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복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16절 그가 어느 땅에 거주하게 되냐면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방황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 깊은 영적인 내면에는 방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이 가인의 인생과 그 족보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표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요, 믿다가 하나님 떠난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한 감리교회에 기도하는 분이셨죠.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정동제일교회에 담임이셨던 손정도 목사님의 그 사택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더 사악한 인생이 됩니다. 박태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인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가인이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철조망을 쳐놓고 자기 주변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꽁꽁 집을 걸어 잠그고 뭐 캡스를 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성 쌓고 철조망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두렵다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이 성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인의 인생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그만큼 굉장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은 가인의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성 쌓아도 그의 인생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인의 인생에서, 가인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6대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라멕의 인생을 보면은 19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라멕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몇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까? 2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 쌓는 일이죠. 자꾸 세상적인 유명함, 세상적인 잘됨, 거기에 집착합니다. 6대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가인까지 포함해서 따지자면 6대를 내려갔는데, 그런데 결국 보니까 2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거든요.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유발은 예술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라는 또 두발가인을 낳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제 이 얘기는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더구나 두발가인의 이 누이가 누구냐면은 나아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발가인의 누이를 얘기하는 거죠. 최초로 이제 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 두발가인의 누이, 이 나아마는 굉장히 유명한 또 미모의 여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이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지만은 실은 이 가인의 족보는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5장에 보시는 이 셋의 족보와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의 족보와 비교할 때 가인의 족보는 화려합니다.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만듭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유명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뭐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그때 아담이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질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환호성이 질러지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감탄사, 감사, 찬송, 환호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최초의 시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자꾸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여보가 제일 예쁘고 여보가 제일 귀하고, 또 너희들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너희들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다.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은 가인에게 이제 또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는 뭐냐면은 실은 탄식시입니다. 절망하는 시죠.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가인의 인생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성도 쌓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아주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 그의 인생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절망과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막 뉴욕에 가보세요. 엄청난 그러한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은요,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다. 그런데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유명보다 하나님 있는 무명이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유명보다 예수님 있는 무명이 낫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무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름 부르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기 이 셋의 자손에 대해서 6절 이후에 쭉 이제 내일 살펴보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뭐냐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어떤 유명해지고 성 쌓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해달라고, 내 가문이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찾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이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에노스 때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우리 17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